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길 바라요. 자, 고개를 바짝 들고. 자, 오늘 말씀은 세계문약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계문약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왜 모였느냐? 여호수아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문약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세계문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요, 과거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데라가 나오는데 이 데라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거 순종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3절에 이삭을 낳고 4절에 야곱을 낳고, 야곱의 가족으로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5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출애굽하여 6절에 홍해를 건너고 7절에 광야 생활하다가 8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과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 과거의 역사는요,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세겜까지 무려 670년부터 650년 사이에서 720년 사이거든요. 약 700년 사이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2025년부터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국전쟁시대, 일제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 후기까지 시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할 때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고려 후기 시대 이야기하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700년 되는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과거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연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이 세계문약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거든요. 실제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요, 성인이 되어가지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된 게 사실 다 내 덕이 아니잖아요. 사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를 도운 조력자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릴 때 말 안 들을 때도 우리 부모님들은 끝까지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 게 다 부모의 덕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짐승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과거를 회상하게 했었어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은 평생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니까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설계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왜 과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데려왔고,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었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원수에서 건져냈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 나라는 거예요. 나. 즉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한 건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이 나다, 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면 악기가 많지 않습니까?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북도 있고. 그런데 그 악기들에게 네 마음대로 연주해라, 그래서 막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악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지휘자가 나타나 조율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시간대 나와라, 너는 이 시간대 들어와라, 박자는 이렇게 맞춰라, 순서는 이렇게 해라, 강약은 이렇게 조절해라 하면서 막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 막 하죠.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조율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포기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잡아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해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게 찾아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다시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즉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사람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나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과 그 하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 개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앞서 과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언약 내용을 말을 하는데,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초등부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이든지. 강 저쪽의 신들이라는 말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어떤 신들이었냐면 사마시 이수타르라는 신인데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라는 말은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던 신들은 가나안에 있는 대표적인 신들 바알, 아세라, 몰렉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된다. 왜 하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도 잘 섬기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 한번 봐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주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우상시했기 때문에, 재물을 우상시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어요. 즉 재물이라는 건,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우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해야 될 성질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회색 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어요, 우상도 잘 섬기고 싶어요, 세상도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오늘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오늘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택하려면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지금 당장 왜 선택하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미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나 나중에 교회 갈게요, 나 나중에 믿을게요,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도하려고 집집마다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세요라고 했더니 네, 나중에 나갈게요, 나 나중에 교회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라고 했더니 제 얼굴이 안 나가게 보입니까? 네, 나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대부분 다 거부하시는데 그분은 나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리는 소식이 그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 가겠다 했었을 때 교회에 왔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업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은 회색 지대가 없다. 신앙은 미룰 게 아니다. 당장 오늘 택해라. 지금이다. 지금 선택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왜 지금 믿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강조 쪽에 신들이 있다. 지금 너희 안에 가나안에 우상이 있다.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보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의 우상, 성적의 우상, 성공의 우상, 재물의 우상,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거든요. 나를 섬기게 하면 너의 인생 책임질게, 편안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지만 그게 진짜 달콤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섬기든 상관없지만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다른 사람이 뭘 섬기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 개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 개의 언약의 특징은 미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둘 중에 섬길 것을 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면서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즉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백했던 겁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선택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오게 해요. 여호수아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소리 아래에 세우고. 왜 큰 돌을 세웠습니까? 즉 미래에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정표예요. 실제로 나중에 미래의 사람들이 이 큰 돌 왜 세워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내용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이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징표가 큰 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결혼할 때 보면 서로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왜 반지를 주고받습니까? 앞으로 내 아내, 내 남편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징표로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위해서 거의 20년 만에 반지를 이렇게 꼈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억지로 끼워 넣었는데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거 없어도 평생 사랑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의 반지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세계 언약은 단순한 시대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감춰져 있는 미래의 언약이었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고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총 3편의 고별 설교가 나오거든요. 즉 모세의 고별 설교,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었던 설교가 모세의 설교고, 현재의 설교 여호수아의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언약의 설교였으며,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확정과 앞으로 나타나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 또한 미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미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언약이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미래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언약의 결단이라면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결단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결단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의 도를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남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액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 노트로, 어떤 사람은 헌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 세계 언약은 한 시대의 감정적 이벤트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방신들에게 내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후대까지도, 내 미래에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선언이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결단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서
나와 내 집이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